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모습, 자세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느끼고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자세, 태도,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부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오늘 여기 보면은 소동했다 그래. 3절에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 그래. 막 인간적인 그런 감정, 흥분, 때로는 막 미움. 헤롯 왕이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들. 소동했다, 요란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이 되면은, 오늘날 성탄절은 그의 두 부류입니다.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모른 채 조용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동하는 사람들, 막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 흥분으로 막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 또 캐롤송 이런 것으로 막 소동하는, 정작 성탄절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소동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조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성탄절인데도 성탄절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합니다. 정작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은 한 달 전부터 막 크리스마스 추리,
막 캐롤송, 벌써부터 성탄절을 느끼고 성탄절의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못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못하게 합니다. 추리도 못하게 하고 캐롤송 못하게 합니다. 조용합니다. 이게 헤로드 왕을 오늘 여기 헤로드 왕을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다라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는 어떤 부릅니까? 동방박사를 대표하는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 여기 동방박사,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이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막 추측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든 해외 동방에서 찾아왔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걸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방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 동방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열심과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야, 치러야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 제사장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떠맡기게 했습니다. 짐승에게 주고, 짐승을 대신 이 사람이 이 죄로 죽어야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짐승을 대신 이 사람의 죄값으로 짐승을 대신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짐승에게 그 죄를 떠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마다 그 죄를 짐승에게 떠맡겨서 짐승에게 일시적으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값을 떠맡겨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이고 예표였고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것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내 대신, 내 죄로 대신 갚아주면 그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족국가의 왕이 백성들이 무서운 죄를 지어서 나라가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되어서 왕이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죄를 지으면은 누구든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무서운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 잠시 그런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아들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왕자. 그런데 왕이 그 죄를 지으면은 누구든지 두 눈을 뽑겠다라는 그런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왕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그 왕자 두 눈을 뽑아버리면은 평생 보지 못하는 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왕자의 눈을 하나 뽑고 자기 눈을 하나 뽑고 그렇게 해서 그 벌을 치르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눈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왕은 자기 눈, 사람의 눈, 똑같은 사람의 눈을 뽑을 때 그게 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혈액이 발생하느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그 혈액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가를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경배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소동합니다. 그리고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